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5장 살펴봤는데 아담과 에녹을 비교했습니다. 아담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고, 에녹은 왜 안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됐다, 이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게 뭐였죠? 그죠?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부터예요.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심판, 마지막에 주실 그 심판을 기억나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본격적인 동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흐리멍텅하게 목표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요, 분명한 천국과 지옥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멍텅구리 같은 신앙생활 안 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도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담의 족보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부터 우리가 7대손 에녹까지 봤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사람이 바로 마지막 노아입니다.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홍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자, 노아가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인데, 저 이제 홍수 시대를 관통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고요. 아담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노아인데, 먼저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좀 드릴게요. 5장 32절 가보시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500세 이후에. 전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500년 동안 어떻게 자식을 못 낳을 수 있지? 부부싸움이 심했나? 왜 도대체 어떻게 하면 500년 동안 자식이 없을 수 있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노아는 50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는지? 물론 안 주신 것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네? 배를 하루 종일 만들어서? 아니요, 배는 500세 이후로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안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요즘 희년서를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희년서에 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뭐냐면 결혼을 안 했어요. 노아가 결혼을 500살에 했습니다. 500살. 그래서 500살 때까지는 자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셈함 야벳을 낳는데 언제 낳느냐? 500살에 결혼하고 502년에 첫 아들 셈을 낳고 이제 이렇게 2년 3년 터울로 새 아들을 이렇게 낳기 시작한 거예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근데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노아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인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 노아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세상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죠? 타락한 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게 오늘 우리 5절 말씀부터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근데 그냥 가득하고 그냥 타락한 세상 정도가 아니고요. 그 5절 말씀에 보면 뭐가 항상 악해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그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뼈라는 의미가 있어요. 뼈. 그리고 어떤 그 개념, 목적,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게 어디서부터 악하다는 얘기예요?
뼛속부터 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아주 골수분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뼛속까지 뭐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뼛속까지, 뼛속부터 아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슬프고 근심하고 화도 나시고 아마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무슨 결정을 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이 세상이 원래 어떤 세상이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깊은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느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은 깊은 아픔을 느끼세요. 나는 그 죄 짓는 게 좋아서 뭐 철없이 막 이럴지 몰라도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한숨, 깊은 아픔 그게 있으시다고요. 뭐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들 바라보면서 얼마나 깊은 한숨이 있습니까? 얼마나 깊은 탄식이 있습니까? 그 자식들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는 않나 이렇게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깊은 탄식과 어떤 근심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이 세상 모두가 다 타락을 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마치 밝은 빛과 같이 하늘의 밝은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 눈에 딱 뜨는 사람 노아. 자, 8절 말씀이 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 모두가 죄를 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구원해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노아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이유는 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올바른 삶을. 그래서 8절 말씀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성경의 그 번역본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히브리어를 곧바로 직역한 직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누구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역할이, 노아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흡족해 하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는가? 우리 노아의 신앙적인 그 궤적을 좀 찾아보시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흠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마치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흠없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던 사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흠투성이잖아요. 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온통 더럽고 그 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노아만큼은 거룩함과 흠없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 한겨울에 온 세상이 하얗게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데 유독 언덕 위에 그 푸른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탁 무두커니 서서 푸른 빛을 발하고 있는 그 모습, 노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술 퍼마시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술 안 마셔, 이럴 수 있어요? 다 회사가 다 막 고사 지내고 막 뇌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놀러 가고 막 몇 달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야, 우리 일요일 날 빨간 날 어디 소풍 가자, 놀러 가자 하고 회사에서 딱 정했는데 나 교회 가야 돼, 나 거기 못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는 분들만 여기 계신 거죠?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에, 그 당대는 타락한 당대인데 그 당대의 의와 그 거룩함, 완전함을 지켰다는 건 얼마나 그게 믿음의 싸움을 힘들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맨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피하고 다 만사형통하고 막 다 좋고 막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뭐 교회 나오라 그래서 나와봤더니 예수 믿었더니 뭐 좋은 것도 없고 맨날 뭐 고생이고 뭐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봐. 멍청한 소리. 원래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좁은 길 안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세상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살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 감사, 충만함이 우리에겐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그런 믿음 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노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말씀과 베드로후서에 노아의 업적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믿음을 따라 샀던 사람, 세상 풍조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고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자, 노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고요. 방주를 지으면서 본인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평생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그냥 돈줄을 내줘야 되겠어요? 돈줄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정말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나 진짜 이번 시험에 내가 도전해 볼 거야. 뭐 이렇게 막 정말 막 눈에 불을 켜고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식 안 챙겨주고 싶겠어요? 용돈 안 주고 싶겠어요? 뭐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싶겠어요? 공부하는데 필요하다는데 노트북 안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실 거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DB 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하면서 엄마 노트북 사줘, 엄마 뭐 맛있는 거 사줘. 그러면 해주고 싶어요? 입이 그냥 욕이 그냥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노아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특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쏙 든 사람이 됐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은혜,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냥 안 나도 난다고 하세요. 기억나시죠? 네, 네. 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자,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돌파하는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조금 그 디테일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돌파하는 믿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그거를 뚫고 돌파하는 그 믿음,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인데 거기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충성.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기서는 믿음, 여기서는 충성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건 곧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충성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의 영역이고 생각 속의 영역이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 뭐 여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 우리는 생각해 와요. 그런데 그거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출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한 믿음이 뭐냐 하면 눈에 보여지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충성하는 믿음인 거예요. 충성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게 바로 보여지는 믿음인 거죠. 로마서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야고보서에 가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믿음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서로 이게 다른 말씀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갖고 또 서로 싸워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대상도 이제 이방인이고 달라요. 근데 야고보에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그걸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내라. 순종하고 충성하고 실천해라. 그거를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야 그게 완성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배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일, 기독교 일, 신앙적인 일에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믿음을 나타내고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맨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개차반처럼 살면 여러분 그건 진짜 가짜 믿음이고 반쪽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열매가 바뀌어지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에 속지 마세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받고 난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족해. 요 따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직장 생활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직장 생활에 충성하시고 학생은 학교 생활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서로 이제 물론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못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충성하는 태도.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만의 믿음으로 뭐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잠자는 믿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의 영역으로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부어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성경에 있는 기적 따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는 또 따로,
성경에 있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그게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아닌가요? 성경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 속에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아닌가요? 그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아닌가요? 너무 우리는 성경과 동떨어진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에 너무 많이 파묻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노아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노아와 같은 믿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는 하잖아요, 우리. 근데 생각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느냐?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뭐 요 정도로 생각하는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인정하고 전능하시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은 무능한 믿음입니다. 기적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충성이라고 그러죠.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드라마에 충성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충성하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술 친구한테 이렇게 충성하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섬기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며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람 앞에 충성하는 거지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노아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 거칠고 어두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좀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은혜가 뭔가? 그렇죠.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란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그냥 막 줘요? 애나 어른이나 개나 소나 아무한테나 막 그냥 뿌리는 게 은혜인가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고.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아멘. 아멘.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긍휼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여.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에코 좀 빵빵하게 넣어주시면 제가
특급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요. 특급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때는 조건을 따지신다 이 말입니다. 조건을. 그 조건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둔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그 창조물과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얘 괜찮아. 얘는 옳은 애야 라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실 때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조건이. 자, 신명기 6장 1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멘. 아멘.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까 예레미야 말씀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명기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보시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기준에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잘 못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질문 드리면 우리는 보통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양심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좀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통. 양심이 없는 놈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그러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놈이 문제고 저놈이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긴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놈이죠. 양심이 없는 놈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럼 양심이 있는 놈은 자기 잘못을 알아요? 조금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몰라요. 다 몰라요. 자기가 잘못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옳으냐 틀리냐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1인칭 관점에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은 거야. 내가 볼 때 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은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놈은 좋은 놈이고 기준점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자기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잡고 말씀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도 옳게 살아야 하지만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은 맨날 내가 중심이라 내 인생은 항상 어떤 인생이 돼요?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맨날 난 억울해. 저놈 때문에 나 이게 고생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난 억울해. 자기는 늘 피해자고 자기는 늘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말씀을 가지고 딱 나를 재단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고 가해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고. 그럼 그게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뭐 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렇죠. 하나님과 그게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냥 내 기준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뭐 하도 불쌍하면 가끔 주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 받는 태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와 같은 큰 고난과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과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